오늘은 교회 창립 기념주일입니다. 이제 내년이면 40년인데 39년 동안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 우리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립시다. 자, 세월이 빨라서 우리 교회 나이가, 나는 올해가 40인 줄 알았는데 천만 다행히 내년이 40년이래. 예. 그래서 생각나는 말이, 사람이 나이 40이 되면 자기 얼굴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된다고 했던 링컨의 말이 생각났습니다. 우리는 얼굴값을 하나요? 예, 성도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냥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말만 되풀이 하다 보니까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아니하는 미성숙한 교인을 양산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의 본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염려하는 꼴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제가 늘 자주 설교하던 주제대로 성숙한 신앙생활, 즉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한 신앙생활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성숙한 신앙생활이란 말과 행동이 일치하는 생활입니다. 믿음과 삶이 하나가 되어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생활이 성숙한 생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생활, 그것이 성숙한 신앙생활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을 함께 묵상해 봅시다. 이 본문은 난데없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성경을 읽는 가운데 이 본문을 읽고 충격받아서 오래 고민하다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이런 제목으로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거의 50년 가까이 목회를 했는데 과연 잘했는가? 얼마나 예수 닮은 사람을 만들어냈는가? 대답이 없어요. 대답을 못하겠더라고요. 그 9은 어디 갔느냐고 내보고 물으시는데 할 말이 없었어요. 예,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 본문 가지고 오늘 마침 이런 제목을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시지요? 원하십니까? 예, 입을 막아 있는 사람 아직도 있네. 네, 그렇더라도 거기에 대답하는 게 좋습니다. 아멘은 믿음의 고백이니까요. 자, 15절, 16절을 보십시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나병 환자 10사람이 다 예루살렘에 올라가는 예수님을 향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께서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가다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온 자는 사마리아 사람 하나뿐입니다.
이 돌아온 사람은 오늘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자기가 낳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은혜는 사실 공짜로 받는 것이죠. 공짜로 받는 것인데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이 은혜에는 보편적인 은혜가 있고 일반적인 것, 그리고 특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보편적인 은혜는 아까 우리가 저기 부른 얘기대로 해달, 비구름 다 이거 보편적이죠. 누구나 다. 예, 그러나 특별한 은혜는 내게 베푸신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인 은혜도 어떻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그 은혜는 특별 은혜도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은혜라고 하는 말을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하는데 은혜에 대해서도 반드시 이해가 필요합니다. 예,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아까 그 부른 노래들이 굉장히 은혜스러웠는데 우리들의 일상에 당연함이나 우연은 없습니다. 재수 좋다 하는 말이나 소발에 잡혔다 하는 말이나 그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쓰는 말입니다. 예, 우리의 속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하여 이루어졌습니다. 내가 구원받은 것은 그것과 똑같이 우리들의 일상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꼭 기억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도 우리의 일상 속에는 당연함이나 우연은 없다. 코로나 지나면서 봤죠. 당연하지 않다는 거. 모든 것이 나를 위해서 베푸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그 나병 환자들 가운데 그냥 돌아가 버린 9사람도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을 겁니다. 보았겠죠. 그러나 그 9사람은 그들의 갈 길이 너무 바빴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가버려서 그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특별한 은혜가 일반 은혜로 변해버렸다는 것이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일상 속에서 은혜를 보고 계십니까? 참말로? 요한복음 1장 17절에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어진 것이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은혜를 받으려고 하면 그리스도로부터 받아야 된다는 것이죠. 즉 그리스도와 연결되어져 있을 때 내 삶은 은혜로운 삶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으시죠?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은혜와 진리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된 삶, 이때인 삶을 구체적으로 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그게 숙제입니다. 자, 그래서 누가 이것 보노? 문자 저 뒤에, 예. 이때인 삶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시편 133편이 있습니다. 한번 띄워보세요. 시편 133편, 저거 보고, 내가 지금 무엇인가 낯이니까. 자,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헐몬에 있으리 시온의 산들의 내림과 뜨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으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예, 보통 우리가 은혜는 이슬에 많이 비유를 합니다. 헐몬산은 이스라엘 북쪽에 있는 높은 산인데 해발 2815m, 백두산보다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철의 만년설에 덮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산 밑인 이 시온산들은 새벽이 되면 그 아래에 있는 시온산들에는 이슬이 자꾸 내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생명을 살려냅니다. 이와 같이 우리의 일상도 헐몬산 아래에 있는 시온들과 같으면은 충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헐몬산 아래 시온들이야 지가 산이고 들이기 때문에 꼼짝을 안 합니다만은, 문제는 우리들, 성도들인 우리들의 삶은 자꾸 요동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의 일상이 예수께 잇대어 있어야만이, 그렇잖아요? 잇대어 있어야만이 이슬이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삶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잇대게 하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 찬양과 기도,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을 주께 동여매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자,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찬양과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우리의 일상을 주께 동여매야만 한다. 가만 안 있기 때문에 자꾸만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고 말입니다. 찬양과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를 주께 돌려매야 된다. 그렇게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것이 시편입니다. 시편의 대부분은 다윗이 썼습니다. 그러죠? 썼는데 다윗의 그 시편을 읽어보면 다윗의 시편은 그의 일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거기 보면 뜨거운 찬양이 있는가 하면 간절한 기도가 있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부르짖는 호소가 있는가 하면 대적을 향한 무서운 저주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에게는 이 시편이 그의 일상, 즉 그의 삶을 하나님께 동여매는 기회이고 끈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의 영성도 이 다윗의 영성과 같이 여러분들의 삶을 찬양으로 하든지 기도로 하든지 하나님께 말씀을 붙들고 외우든지 하나님께 동여매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의 삶이 은혜로운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133편 1절부터 보면,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렇게 했는데, 우리의 일상생활이, 즉 형제가 연합하는 생활,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고 배려하고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서로 섬기는 아름다운 교제 속에 있을 때 은혜는 이슬같이 내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가정 같은 교회 같은 가정이 되어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배려하고 서로 섬기는 한 식구가 된 곳에는 은혜가 왕노릇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인생에 가장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부작용이 없는 참된 승리가 주어집니다.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날은 생일도 아니고 원하는 것을 성취한 날도 아니고 로또에 당첨된 날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좋은 날은 자신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날입니다. 노래는 우리도 그렇게 부릅니다.
노래를 부르지만은 실제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내가 살 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가 그 말입니다. 진실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한 발짝도 1분도 내가 살 수 없는 존재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믿고 하나님과 내 삶을 연결하면 여러분들의 삶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성숙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은혜로운 사람이 지 마음대로 합니까? 까칠하게 합니까? 콕콕 박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 우리 삶이 주께 연결되어서 은혜로워지면 우리의 삶은 부드러워지고 누구든지 네가 있어서 내가 행복하다 그렇게 말하고 나는 그가 있어서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거기 이 얘기는 은혜로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것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랬습니다. 이건 금방 했던 말이지. 자, 두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은 감사가 있는 생활입니다. 니도 내 나이 묵어봐라.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80입니다. 알죠? 예. 자, 감사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도 감사 잘 합니까? 당신 말고 감사를 잘 하십니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감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감사도 그냥 고맙습니다 하면 되는 것이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감사는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구체적인 행동을 보고 감사라고 합니다. 그냥 감사라고 말하지 않고. 여기 보세요. 그 사람은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했습니다. 그냥 가버린 9사람도 가다가 자기가 낳은 것을 보았겠죠. 그러나 그들에게는 가는 길이 바빠서 빨리 가서 제사장들에게 진단받고 기다리고 있는 가족에게로 그리고 집으로 달려가고자 하는 바쁜 마음에 생각하기를 감사는 다음 차차 하지. 예,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져야 되는 예수님은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감사는 때와 정성이 필요한 구체적인 행동입니다. 시작. 이게 없는데 감사한다 그래서 하는 소리는 입 빨린 소리다 그 말입니다. 예, 때와 정성, 시기와 정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때를 놓치게 되면 우리들에게 감사는 우연이거나 아니면 재수조화가 되어버리고 맙니다. 여러분, 이거 내가 그냥 하는 말 같아도 이거 지금 굉장히 고민하면서 준비했던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살면서 은혜로운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않았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저는 이 말씀 때문에 그냥 사로잡혀 꼽혀서 입만 네 엉터리 아이가 9은 어디 있는데 네가 정말로 잘했는 것이 10이냐? 아니, 하나도 아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고민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들이 진실로 예배당에 나와서 오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 9은 어디 있노? 내보고 주님이 그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하는 겁니다. 때에 맞고 정성이 깃든 감사는
우리의 인품이 되고 우리의 인격이 되고 그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렇잖아요. 항상 기뻐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뜻도 없이 기도해봐야 큰일입니다. 그럼 구체적인 하나님 뜻이 무엇입니까? 옳은 감사를 해라 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굳이 하나님의 뜻이 감사밖에 없을 것만은 오늘 본문에 비추면 그렇다는 것입니다. 감사는 신분이나 소유하고는 무관합니다. 내 좀 여유 있으면, 내 좀 시간 나면 그때 감사를, 우리말로 애나 용감아, 언제 말입니까? 언제? 예, 우리가 생각하기는, 보통 생각하기는 신분이 높은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하고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이 감사할 것이라고 우리는 쉽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그렇지 않다는 것은 괜찮은데 문제는 교회도 똑같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성경에서 책망을 받은 사람들은 대부분이 신분 높은 사람들입니다. 왕이거나 제사장이거나 관리거나 그런 사람들을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소유가 넉넉한 부자들을 책망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감사는 우리의 신앙과 인격과 성품을 나타냅니다. 자, 여러분 감사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죠? 예, 감사하려고 하면 그죠? 그 시간과 정성을 반드시 포함해야 한다는 사실, 감사는 돌아오는 행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 우리도 세상에서도 흔히 자꾸 말만 그죠? 말만 하는 것. 그러니까 교회 가면 말만 많다는 거죠. 예, 감사하는 것은 정말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참으로 차원 높은 감사가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감사입니다. 그 감사는 나를 내어주고 감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었기 때문에 감사하는 건 당연한 것 아닙니까? 받았기 때문에 내가 감사해야죠. 우리는 입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도 입으로만 감사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내가 야단친다고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정말로 감사하려고 하면 나를 내어주면서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보여주신 감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앞에 두고 성만찬을 베푸실 때에 그분은 떡을 들고 축사하셨습니다. 감사하셨습니다. 이건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받아 먹어라. 그리고 잔을 들고 또 감사하시고 받아 마셔라. 이것은 너희의 죄를 위하여 흘리는 내 피다. 예수님의 감사는 받아서 감사가 아니고 자기를 내어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살다 보면 좀 이런 정말로 좀 성숙한 인격의 사람들을 혹 만나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 보면 진짜로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요. 저래야 되는데. 그렇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주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들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만교회 이제 나이가 많은데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본받아서 자기를 내어주고 자기를 내려놓음으로
감사할 수 있는 차원 높은 감사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이래 성숙한 감사의 사람들은 소원이라고 말하지 않고 소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어느 말을 많이 씁니까? 소원이라고 많이 말합니까? 소원은 주체가 납니다. 소망은 주체가 주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다니는 사람은 할 수 있으면 소원이라고 말하는 말은 쓰지 않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하는 것은 소망일 뿐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진짜로 감사할 수 있는 성숙한 사람은 때문이라고 말하지 않고 덕분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말을 많이 사용합니까? 솔직히 얘기해서 때문에 더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네 때문에, 마누라 때문에, 아니면 남편 때문에, 자식 때문에, 늘 때문에. 바꿀 수 있었으면 진실로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드리면서 은혜 받았다, 혹 그런 말 하고 싶거든 가서 바꾸시길 바랍니다. 두 가지만 바꾸면 됩니다. 소원이라 말하지 말고 앞으로는 소망이라고 말하십시오. 그리고 때문이라고 하는 말은 입에 나오고들랑 닫아버리세요. 그리고 덕분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너무 말하지 말라 해도요, 한 사람 앉은 사람 보고는 해야 되는데. 저기 우리 김현숙 권사님 보세요. 자기를 희생함으로, 자기를 내어줌으로 감사하거든요. 저게 감사다 그 말입니다. 저게 진짜 감사다 그 말이죠. 그냥 요양원에 갖다 여보기나 솔직하게 그렇지 않아요. 요즘 보통 사람들도 다 그래 해요. 생각해보세요. 그 아이들이 얼마나 그런 소리 하겠어요. 요양원에 갖다 였자고. 자기 아니면 못 살겠다 하는 그 사람, 그게 솔직한 얘기로 온전한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말에 붙잡히는 거죠. 고생합니다 그러면 아닙니다 하거든요. 내가 인사하면서 가끔 고생한다고 하는 소리를 하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한 감사는 나를 내려놓고 나를 바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그 감사가 진짜 감사고 차원 있는 감사입니다. 여러분들의 생활 속에도 그런 차원 있는 감사가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얘기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갔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숙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면 고난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따라 해봅시다. 고난을 낭비하지 않아야 한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네 인생살이는 희비상복선입니다. 좋은 날도 있고 굳은 날도 있지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붙잡고 물어보세요. 좋은 날이 맞나 굳은 날이 맞나? 어느 날이 많다 하겠습니까? 굳은 날이 많다 합니다. 모두가 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이 진실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고 하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냥 입으라는 소리입니다. 진실하려고 하면 고난에 대한 바른 이해가 반드시 있어야만이 그의 말이 진실한 말이 됩니다. 우리의 삶이 정말로 고해와 같이 고난의 연속이라고 하면 이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면 야고보서 1장 성경은 고난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합니다만은 야고보서 1장 2절로 4절에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야고보 장로는 분명히 고난이야말로 우리의 인격과 성품을 연마하는 과정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성도 여러분, 진실로 고난 그 자체는 힘듭니다. 고통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인격이 바른 인격이 되기 위해서는 고통을 수용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은 여러분들 믿으시죠? 좋은 거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저기 에레미야 29장 11절 이 성경 구절은 외우십시오. 시작. 아멘. 하나님의 생각이 뭐랍니까? 성현 씨,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는 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생각이. 미애 씨, 하나님의 생각이 뭐라고 합니까? 예, 하나님의 생각이 평안입니다. 불안한 걸 주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꿈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비전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노래를 아무리 불러서도 진실로 이 말씀이 내 말씀이 안 되면 그 노래는 그냥 입에 발린 노래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래를 주고 희망을 주려고 하는 겁니다. 비전을, 꿈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말씀이 믿어져야 믿지. 나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생각을 믿고 나의 성숙을 위해서 고난을 허락하신 아버지의 아픈 사랑을 신뢰해야 합니다. 고난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게 되면 우리도 욥과 같은 고백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습니다. 욥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고. 여러분, 고난을 낭비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제가 긴 투병을 했습니다. 그 투병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도대체 다른 아이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울면서 그랬답니다. 실컷 부리묻고 하나님은 뭐 때문에 아프게 해갖고 죽게 만듭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그 소리 듣고 내가 얼마나 가슴이 뜨끔했던지. 나는 하나님께 그런 생각을 사실은 안 했는데 아이들이 보기에 그렇다는 거예요. 평생 부리묻고 완전 아파가고 죽게 만드느냐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생각이 나니까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물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내게 주신 이 고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무엇 때문에 나에게 이런 고통을 닥치게 합니까? 예, 그럴 때 깨달음이 온 겁니다. 먼저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다음은 내게 주신 고난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내게 주신 건 놔두고 그리스도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교회에 와서 아까도 예배 프로그램 속에 참회의 기도가 있었습니다만 참회합니다. 참회할 때 물론 참회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세 개의 기도를 하는 대개의 패턴을 보세요. 어떻게 하고 있는가. 어제 하던 그 얘기 오늘 또 합니다. 실컷 감동이 되면 울고도 하죠. 예, 회개하고 그 다음에 보따리는 그냥 들고 가고 그 다음 날 오실 때 역시 그 보따리 가져와가지고 똑같은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야야, 나는 네가 회개할 때 다 잊어버렸는데 너는 어째서 그걸 못 잊고 있노? 성화를 위해서 기도 좀 해라. 그거 말고
이건 제보고도 하던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먼저 그리스도의 고난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회개의 기도는, 물론 해결이 안 되면 계속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실로 참여했다고 하면 잊으셔야 합니다. 주님이 잊는다고 그랬는데 네가 왜 안 못 듣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내가 해야 될 기도는 더 바르게 성화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고 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내 개인에 대한 고난을 낭비하지 않아야 합니다. 자, 일본인으로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나모리 가져오는 고난은 신이 준 최고의 선물이다. 고난은 이전에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새롭게 깨닫게 하는 자양강장제이다. 이러한 점에서 고난은 인생의 스승이다. 고난을 경험하는 과정에서 다른 것을 다르게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고 다른 것을 다르게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다. 고난이 주는 가장 큰 축복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이다. 그렇게 지금 이 사람 알죠? 일본 항공 살려낸 사람. 우리의 삶에 고난을 당했을 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고통만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아까 아니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정말로 긴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뭔가라고, 뭐 때문이라고 하는 걸. 예, 그렇게 기도했는데 고난에 대한 구체적인 얘기는 아니고 방법을 얘기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주신 깨달음은 고난에 초점을 맞추기보다는 말씀에 초점을 맞추어라. 여러분들의 지금 삶이 고통스럽습니까? 혹 고난스럽습니까? 거기에다가 암만 초점을 맞추고 해봐야 계속해서 여러분들의 삶에 터져나오는 것은 한숨뿐입니다. 제가 기도하는 가운데 주신 깨달음은 그겁니다. 야야, 왜 아프다고 하는데 실제로 아픈데 어떻게 오고 그래? 실제로 아파요. 너무너무 아파요. 아파도 아픈 데다 초점을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봐라.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한번 여러분들도 혹 아픈 일이 생기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바꾸세요. 그래서 그 말 듣고 하나님의 깨달음을 주신 그 말 듣고 그때부터 시편 23편을 아마 수만 번 외웠을 겁니다. 수만 번 외웠을 것입니다. 내가 사망의 은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바르셨으니 내 자리 넘치나이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이시되 영원히 가리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또 하나 띄워보세요. 완전히 내가 잘 안 외워져서. 자, 이사야서 41장 10절 다 같이 시작. 예, 이 본문 말씀은 내게 깨달음을 주시면서 역시 이 깨달음을 주신 말씀입니다. 제가 뭐 솔직한 얘기로 성경을 얼마나 많이 계속해서 읽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구체적인 약속을 내 것으로 받고,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 붙들어 준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나는 내 아픈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서 하나님의 뜻은 전혀 관계도 없거든요. 아프다 소리만 하지.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마치려고 합니다. 부디 인생살이가 쉽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많지요. 부디 고통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길 바랍니다. 고난에다 초점을 맞추지 마시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내가 읽어준 이 성경 말고도 얼마든지 본인이 읽으면서 감동이 되는 말씀 있지 않습니까? 주신 말씀, 그걸 붙들고 수도 없이 고백하세요. 그 말이 사실이 되도록.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거 하니까 말씀이 여러분들을 치유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새 길을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 충만교회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가 되고 은혜 보고 감사하고 고난을 승화시키는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서 40이라고 하는 숫자는 의미 있는 숫자입니다. 내년이 40이죠. 원래 39년입니다만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돌았습니다.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때가 40년입니다. 상성 장군인 여호수아는 백성들과 더불어 일어나서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약속의 땅을 차례차례 정복해 갔습니다. 자, 축복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전혜건 목사에게 여호수아의 영성을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다 갈렙과 같은 믿음의 동지들이 되어서 한마음 한뜻이 되어서 약속의 땅을 진군해 나가서 하나씩 하나씩 점령해가는 그런 승리하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기념주일입니다. 부족한 종의 진실로 몸낸 교회를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합니다. 이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 감사가 넘치는 교회, 고난을 승화시킬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이제 40년을 향하여 나아갈 때에 사랑하는 주의 종에게 여호수아의 영성을 주옵소서. 그리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다 갈렙과 같은 마음으로 함께 하여 진군에 나감으로 약속의 땅을 하나씩 하나씩 정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